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 아래의 인생의 최선의 길로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에 이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극복의 희망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에서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양한 사례의 열거를 통해 예증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여기서 때라는 말을 무려 28번이나 사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에서는 인간 수고의 헛됨을 강조합니다. 앞서 1절부터 8절의 내용과 관련시켜 볼 때 해 아래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만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되는 섭리를 인정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2절에서 15절에서는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유한한 자인 인간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을 두고 목적을 이룰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해서 우주 모든 만물과 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 할 때 인생이 허무감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의 내면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생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자리이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범사의 모든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범사의 기한과 때를 이렇게 정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시는 그 목적 이유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으며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말 원문으로 보게 되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이 목적이라고 해석했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곧 그분의 정하신 때야 그리고 기한에 따라 분배되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모든 일의 성취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지혜롭다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는가 할 때 아마도 물샐 틈 없는 계획과 일사불란한 일 처리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이를 성취해 나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일반적인 추측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 그리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취되며 추진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일찍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에 있어서 수많은 조롱과 치욕,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박해 핍박이 너무 커. 그는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다짐과 달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령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숱한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때와 시기, 뜻과 계획,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주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로 성공하길 바란다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 가치 있고 무언가 성취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귀한 때를 정하신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중반 이후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함 그리고 그로 인한 허무와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인 영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말하는 것은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표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영원성 곧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인가 동시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절대자이시며 영원하신 능력을 지니 하나님의 행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로 치우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장차 베푸실 심판과 상급,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이 땅, 세상 재물, 제한적이고 덧없는 세상의 쾌락 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지닌 한계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행하고 심지어 자신이 내 덕이나 수양 등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모두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일, 허무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고자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닌 제한성, 한계, 부족함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바른 정체성의 근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 영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삶, 가치와 의미를 지닌 소중한 삶을 살게 되고 결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범사의 기한과 때를 다 정하시고 목적을 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무릇 하나님의 행상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말합니다. 본문을 보다 쉽게 풀어본다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보태지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이나 한결같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굳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영원히 무언가를 지켜낼 것처럼 약속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영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팽개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형편이 변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와 속성을 돌이킬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며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심지어 협박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새벽빛이 나오듯이 그의 나오심이 일정하다 했고 히브리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야고보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민감해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랑도 변하고 관심도 변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생각, 계획까지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본래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드십니다. 따라서 비록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믿는 것은 아닌지 난리치는 그런 모습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은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말고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듯이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듯 우리의 사랑과 충성, 봉사, 경외 역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범사의 기한과 때를 따라 때가 있고 목적을 다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때를 다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정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뜻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기한의 때를 따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은